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기도문 짧은 몇 구절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크게 보게 되면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네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바쁜 우리 인생이죠. 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먼저, God first, 하나님 먼저의 우선순위 신앙생활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의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아주 긴급한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예요. 자, 일용할 양식의 문제, 참 먹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적게 먹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적게 먹어요, 그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게 드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적게 먹어도 먹긴 먹어야 하잖아요. 먹긴 먹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먹는가, 평생 먹는 음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끼 식사할 때 닭을 반 마리를 먹는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먹는 거예요? 한 마리 반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틀이면 2마리 먹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닭을 여유 있게 많이 먹는 분은 별로 없죠. 자,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양을 이렇게 평균을 한번 재보니까 평생토록 먹는 그 음식의 양, 닭을 한 사람이 1200마리를 먹는다 그래요. 소는 5마리, 생각보다 적게 먹네요. 소값이 비싼가 봐요, 한국이. 돼지는 한 사람이 15마리를 먹는다. 그래서 더 먹을 것 같아요. 한 150마리를 먹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소를 많이 먹겠죠. 여기는 비프 스테이크 많이 먹으니까 소를 많이 먹겠죠. 평생 먹는 음식이 사람마다 또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한 사람의 그 위를 채워서 평생토록 음식을 먹는다면 한 사람이 평생 먹는 음식이 35톤을 먹는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은 커피를 마신다 했을 때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마신다. 만약에 60년 동안 커피를 마시면 몇 잔을 마시는가? 21,900잔을 마신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잔씩 마시게 되면, 만약 하루에 석 잔씩 마시게 되면은 65,700잔을 마신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그렇게 많이 먹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인생을 평생 잘 사셨는데 인생을 사신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치아 관리를 잘 못한 게 후회된다. 늙어서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이가 이거 시원찮지 않아서 음식을 못 먹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거, 딱딱한 것들도 이제 못 먹고 음식을 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흐물흐물 삼키니까 이게 맛도 없고 말이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이. 여러분 젊었을 때 치아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후회하는 게 첫 번째. 자, 그만큼 우리가 인생에서 먹는 게 중요하죠. 평생 살면서 35톤을 그거를 갈고 그거를 씹었으니 이가 남아나지 않겠죠. 자, 우리 인생 사는데 여러 가지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이죠. 먹을 때 사람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먹는 사람, 화내면서 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먹으면 얼굴이 다 그냥 해피해. 얼굴이 다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으면서 바이어를 접대하면서 하는 거. 왜? 일단 뭘 먹여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이게 풀리거든요. 얼굴이 그냥 환해지면서 마음이 그냥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주문을 해도 어려운 주문을 해도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오케이 사인해 주는 거야. 오케이. 먹으면서 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 사이가 안 좋은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못 먹어요. 얼굴만 보면 기분 나빠서 소화도 안 되고 혹시 또 그 사람이 거기다 또 독이나 타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분 나쁜 사람, 원수랑 같이 못 먹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즐기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음식을 먹는 행복이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음식을 먹긴 먹는데 혼자 먹어요. 왜?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행복한 시간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뭡니까? 한 가족,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죠. 같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남은 생애도 우리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라 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이제 5번, 6번 그 뒤에 쭉 봐도 다른 기도가 없어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하고 울면서 간구하고 우리가 애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없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하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까? 주셨죠? 예,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전쟁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입니까? 자, 양식이 없어서 굶어보지 못한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옛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분들,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북에서 탈북해서 이제 한국에 와 있는 그 탈북자들 보면 그 먹는 문제, 배고파서 탈북을 했다. 탈북. 무슨 뭐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뭐 무슨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다 중요한 게 먹는 문제. 먹을 게 없어서 탈북했다. 이 생존의 문제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탈북하는 거예요. 남한에 있거나 또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탈북자들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북한에서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기아로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참된 행복은 만족에 있다 그래요. 만족. 만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면,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욕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냥 끝없이 계속 성장보다도 그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욕망이 계속 커진다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다 어떻게 채우겠어요? 채울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부자들을 많이 만났대요. 부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부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부자들이 하는 말이 인생이 심심하다. 그런데 인생이 심심하다. 술도 마셔보고 여자들도 사귀어보고 또 도박도 해보고 마약도 해보고 뭐 별걸 다 해봤지만 별로 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먹을 거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이 비어있는 마음,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 그 공허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인생의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찬송이 있고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어요.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만족과 감사가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의 1절을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니까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항상 얼굴이 좀 우거지상해요. 뭔가 항상 불만이 있어. 불평불만이 많아요.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채우겠어요, 그것을? 세상에서도 채울 수 없고, 어디서 채우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심령의 만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물질을 향한, 물질 만능주의를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것들은 너희들이 구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면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세속적인 쾌락에 대한 절제와 천국의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죠.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 있고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거를 줄이면은 하나의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더 이상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예요. 진짜 천국의 부자들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끝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일단 나는 벗어나야죠. 나는 더 뛰어넘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는 누구예요? 뭐 우리 가족, 우리 식구. 나 혼자만 먹으면 되겠어요? 남편도 줘야죠. 나 혼자 먹으면 되겠어요? 우리 자식들도 줘야죠. 나 혼자 먹으면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갖다 드려야죠. 최소한 우리의 가족 식구는 같이 먹어야죠. 그러니까 식구예요. 같이 먹는 사람이니까 식구. 자, 우리의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이 개념이 조금씩 더 넓어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더 넓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만, 과연 우리 식구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실까? 유대인들은 그 범위를 넓혀서 어디까지 넓혔어요? 유대 민족주의란 말이에요. 민족주의.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우리 민족들은 먹여 살리자.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만 갖고도 안 된다.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제한시키지 말고 그걸 좀 더 넓혀라. 조금 더 넓혀라.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넓히게 되면 우리 식구,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좀 더 넓히는 우리 지역사회, 또 우리 국가, 민족 더 넓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 인류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식구 안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주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에는 식량이 없어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네 번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만약 그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하거나 우리 가정을 위하는 것이거나 또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만을 위한 기도라면 아마 우리는 이 기도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을지 몰라요. 왜? 우리는 이미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까. 이미 다 있는데 뭐 또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아마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 네 번째 기도문을 우리가 빼야 될 줄도 몰라요. 주님, 이건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여기에 넣어놓고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 인구, 현재 지금 70억의 인구죠. 70억의 인구 가운데 8억 4,200만 명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며 살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8억 4,200만이면 전 세계 인구의 12%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 100명 중에 12명은 배가 고픈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가 고파요. 살을 빼기 위해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의 가장 큰 희생자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먼저 먹거든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른들이 먼저 먹어요.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애들 주는데 그거 갖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들도 남자들이 먼저 먹고 남은 걸 여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그러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나쁜 시어머니가 있으면 며느리한테 쌀을 조금 주고 밥해라 그러면 그거 누구 줘요, 그거? 시아버지 드리고 그 다음에 남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도 그 다음 조금 먹고 나면 그 며느리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온 거 있잖아요, 새 있잖아요. 뭐요? 소쩍다새, 소쩍새. 쌀을 안 준다는 거예요, 쌀을. 그러니까 이 기아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이 고통을 더 당합니다. 매년마다 어린 아이들 500만 명 이상이 영양 부족으로 기아로 죽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가, 그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가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EP의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6명 중에 1명이 저체중이다. 못 먹어서 몸무게가 미달인 것이죠. 또 5살 이하 유아의 3명 중 1명이 기아로 사망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기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조직들이 있죠. 유엔에도 유니세프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 단체들, 컴패션이랄지 또 월드 비전, 또 기아 대책기구, 또 굿 네이버스, 또 그 여러 많은 단체들이 이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기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한 명이 하루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 하루 식량 그 값이 한국 돈으로 300원.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돈으로 하게 되면은 30센트 정도 되죠. 그거면 이제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달러가 있으면 1,000원이 있으면 하루 3끼를 다 먹을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필요한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먹을 수 있고 모든 공급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후원하고 있지만 월드비전에서는 한 아이를 후원하는데 한 달에 35불이면 한 아이가 먹고 또 생활하고 공부하는 데까지 다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월드비전과 연결이 돼서 그 아이들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한 달에 35불.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공짜죠. 오늘 점심은 공짜입니다. 오늘은 특식이니까 공짜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1불씩 내잖아요. 1불이 우리는 간단한 돈 1불이지만 그 선교지에 있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하루 이상 값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4번째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우리라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라. 일용할 양식이 없는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표현하게 돼 있죠. 사랑의 표현의 가장 단순한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오늘 피크닉 가서 한번 보세요. 누가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주는지. 먹을 걸 주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주고 자기만 혼자 막 먹으면 그 사람은 별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서로 음식을 나눠주면서. 저 어릴 때 한국에서 생활을 보면은 참 가난했지만 인심이 있었어요. 무슨 인심이 있었냐면 밥 때 가면은 밥을 같이 줘. 밥 때는 이제 가지 마라.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도 이제 밥 때 가게 되면 밥 때가 되면 없는 살림이지만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자기끼만 먹고 너는 그냥 있어라.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먹을 건 줘. 먹을 거는. 먹을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신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